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다시금 완전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입니다. 이미 25장부터 30장까지 이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끝까지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왜 같은 말을 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 번 들었다고 압니까? 자,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잔소리합니다. 한 번 알아들으면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이들은 대답 안 하고 다 어른들만 대답하시네요. 자녀들이 알아들으면 또 잔소리 안 하죠. 잔소리 왜 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게임 좀 하지 마. 야, 유튜브니 그만 좀 봐. 맨날 들었던 내용이죠. 부모님들한테.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계속 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죠. 왜 강조하냐?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뭐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이 말씀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달했죠? 40장. 예.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40장까지 있다고.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35장부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설교하면 출애굽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심겨지기 때문에 강해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35장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이걸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오늘 35장 전체를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하는 날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태까지 있던 경험들, 지식들,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 다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사람들을 많이 알아놔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해결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람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6월 3일에 꼭 투표하셔서 정말 좋은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막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나마 그건 나요. 근데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아예 찾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다가 내 힘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까? 여러분 백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런 높은 자리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목사님 사회생활 해봤습니까? 돈을 벌어봤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 생활 알아요? 내 형편 알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가 뭘 알아? 나의 형편을 어떻게 알아? 무시하지 마세요. 압니다. 알아도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아이고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어렵죠? 제가 100만 원 줄게요. 그럽니까? 저한테 100만 원 받으신 분 계세요? 아이고 어렵죠? 나 있는 거 돈밖에 없어. 1000만 원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중에 그래요. 1000만 원 뭐 돈이냐? 여러분에게 줄 게 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 아니 명예가 돈이 권력이 없어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어서 나사렛 예수를 전한 게 아니고 그거 있어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세상 것이 다 배설물이냐? 내 자녀도 배설물이냐? 그러면 내 돈도, 내 명예도,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빼놓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잡지 못하면 너무 헛수고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그나마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도 빼놓고는. 오늘 어렵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니 목사조차도 여러분 형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가는 동안 그 큰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안 본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대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준 이 10계명 어기고, 특별히 중요한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어긴 너희들, 내가 너희들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막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하면서 막 그냥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부적과 같은 모든 그런 금은 장신구 다 깨트려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끼어졌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줬을 때 잘 붙잡아야 돼요. 근데 기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삐지고, 기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기회인지 모르고 갖다 버립니다. 부모가 잔소리했을 때 중요한 기회인데, 됐어, 시끄러,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 잘 돼야 돼 하는데 맨날 그딴 소리, 똑같은 소리. 부모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또 그 얘기야. 여러분 자녀들 어디서 좀 해봤던 것 같지 않아요? 강단에서 또 예배 강조하고 은혜 강조하고 막 이러니까 뭐 헌신 강조하고 막 11조 강조하고 또 그 소리야.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삐치거나 또 그 소리야 이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은혜받기 힘들어져요. 누구에게 그랬습니다. 너 한번 11조 생활 한번 해봐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삐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정말로 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35장에 뭐라고 하냐? 4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할지니?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뭐도 피우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감히 너무 좀 세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마라. 이건 뭡니까?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밥도 해먹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어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일지나. 죽인다는데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이게 너희 일하지 말고 먹고 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짓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짓는 것 때문에 건축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그건 죽일 놈이다. 이 얘기예요. 네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예배를 너희가 허투루 여긴다. 그거는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난주 예배 빠졌는데 안 죽었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린 사람들 아 죽겠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니까 난 교회 집에서 잠잔다니까. 안식. 난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 본다니까요. 안식. 아, 나는 낚시하는 게, 나는 볼링 치러 가는 게, 나는 안식이라니까요? 안식.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이 뭡니까? 너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최고의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최고의 작품. 얼마나 기뻐하는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았으니까 이제 야구 구경하러 가자 그럽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게임방 가자 그럽니까? 산모는 아이를 낳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몸조리를 해야 됩니다. 산후조리라고 하죠. 몸조리 산후조리 안 하면 큰 병 생깁니다. 옛날 어르신들 내가 그때 저놈을 낳고 내가 산후조리를 안 해가지고 몸이 지금 아픈 거야.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하셨거든. 내가 혼자 애를 둘을 낳고 그냥 내가 그 몸도 그냥 혼자 그냥 추스리고 막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맞아요. 네. 엄마들 산후조리 잘 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산모는 쉬어야 돼요.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잠자라고요? 먹고 사는 일에 빠지라고요? 아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래서 제정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일하는 걸 멈추고 공부하는 걸 멈추고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뭐 다 하잖아요. 다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죠. 주일은 복음이니까 누리라고 준 거니까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여러분 뭐 밥도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책으로 예배만 잘 들으시면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너 왜 공부하러 갔어? 안 그래요. 요즘 시대에 안 그럽니다. 성도 다 떠나가라고? 당신 왜 일하러 갔어? 목사 그렇게 하면 성도 딴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그만두세요. 그 얘기죠 뭐. 겁나서 얘기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이 최고의 우선순위 1순위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졌네? 어떻게 되어졌지? 나도 모르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연인이 있어요. 둘이 좋아해요. 근데 바쁘다고 안 만나. 바쁘다고 연락 안 해. 그 커플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어떻게 잘하실까요? 나 바빠. 그렇다고 연락 안 하고 안 받고 그건 안 좋아한다는 얘기지. 좋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이러는 거예요. 연애하신 분들 다 알잖아. 에? 그치? 준호야. 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딱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아들, 딸 순풍순풍 낳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공부하다가 시간 되니까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멈추고 그걸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이게 사계명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계속 까먹어요. 망각합니다. 근데 그 환경들이 망각하게 만들어요. 까먹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뭐냐? 예배다. 아까 하나님 얘기했죠? 안식일 얘기했죠? 그리고 예배예요. 우리는 계속 까먹는, 망각하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세속 문화 속에서 계속 다른 것들이 엄청 옵니다. 아이들 쇼츠 영상 엄청 봅니다. 쇼츠 영상 뭔지 알죠? 유튜브 쇼츠 계속 30초 단위, 20초 단위로, 1분 단위로 계속 넘어가. 저도 쇼츠를 좋아합니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딱 3초 만에 다 넘겨버려요. 그렇잖아요. 나도 관심 있는 것들만 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까먹어요. 저는 그래서 휴대폰 안에 모든 일정들을 싹 다 적어놔요. 어떤 분이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워낙 제가 그런 줄 아니까 놀라지 않는데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면 놀랍니다. 저는 메모장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 내가 핸드폰 잊어먹으면 여러분 저의 신상에 대해서 비밀번호, 여러 가지 통장, 여러 가지 알려가면 이 핸드폰 훔쳐가시면 돼. 근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다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까먹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계속 까먹게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다 보면요. 그게 우상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저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 아닌 거 알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함께 일하면서 그것도 즐기면서 하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 세상 것에 여러분 빠져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출세가 우상이고 내 취미생활이 우상이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 문화 속에 젖지 않고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 예배 속에 들어온 것 축하를 드립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인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신, 그 귀신입니다. 우상대가리, 귀신 섬기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예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인은 예배를 뭐로 여기냐? 생명으로 여깁니다. 생명으로. 종교인은 예배를 허투루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의 비밀을 주셨어요. 모든 고난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이 속국된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6월절이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너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고통에서 저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 6월절의 비밀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살리신 비밀을 잊어버릴까?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초교절, 무교절, 77절 이걸 지키면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특별히 안식일 그날만이라도 잊지 말고 너희가 지키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자, 안식일, 주일 같은 말인데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확 다른 게 나왔죠. 자,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 주신 것이고 주일은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의 날에, 구원의 날에, 복음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니,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부끄러움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당당히 겸손히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각종 우상 섬기고 종교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러요.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걸로 끝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결국 나의 후대들에게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주겠습니까? 돈 좀 많이 모아서 뭐라 주려고 하죠. 그 전두환 씨 죽었지만,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그 재산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자녀들 주려고 했겠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근데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출애굽기 35장도 쭉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종로로 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구원의 날, 이날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의 그 사망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 주일을 그냥 허투루 여긴다? 안 되지요. 예배는 가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짜가 진짜처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진짜는요, 진짜를 알아봐요. 그리고 참다운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참다운 예배가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와서 찬양합시다 할 필요 없어. 그냥 나와서 막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 어제 제가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 일명 다인사에서 인천 청소년 축제를 주최해서 저쪽 가석동에 있는 큰 기쁨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찬양을 앞뒤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중간에 메시지 있고 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지 몰라요. 아이들이 막 무대에 올라가 막 찬양하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 무대에서는 살살 뛰라고, 강단 위에서 살살 뛰라고, 무너진다고. 애들 막 나가서 쫙 찬양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다현이도 함께 갔는데 다현이가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 물론 벌써 한 70명 정도가 앞에 다 나가서 막 뛰고 찬양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다현이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오빠들을 끌고 막 나가더라고. 그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 그냥 뛰는 게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다현이가 저런 애인지 몰랐어. 몸 찬양도 잘하는데, 야, 거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거기에 모인 청소년들, 그런 다음 세대들. 야, 내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꿈있는 교회도 이런 뜨거움이 계속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앞에 찬양하잖아요. 이 앞에 찬양했던 그 꼬마 애들 그 절반은 다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간다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딱 갈 때마다 1,000원씩은 딱 해가지고 헌금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보내기 싫은데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도 교회 간다니까 1,000원씩이라도 딱 주워주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안 주는 아이들은 100원도 들고 오고, 지난번에는 한 몇 번 10원짜리도 들고 와가지고 10원짜리도 헌금하고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뭘 챙겨주도 안 챙겨주도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은 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 근데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얘들 처음에 그랬어요. 완전 불신자 가정. 아시잖아요. 저 두 분.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그 가정에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꿈있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게 처음 교회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다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완전 불신자 가정. 지금도 부모님 안 믿으세요.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대단하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희도 앉아있고, 또 서주희도 있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근데 잘 감싸주고, 또 잘 인도해주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깨닫고 알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귀중히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이 열리는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과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성막,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주일날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실천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삶, 세속적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세계관을 영적 세계관으로 바로 잡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과 주일과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